파워웨이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2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할 한 달의 여정, 그 필승 전략 가이드, 바로 이 플레이북을 지금부터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 선생님들, 혹시 새로 나온 12월 세이노트 받아보시고, 와, 이거를 언제 다 보나? 하고 살짝 막막한 마음 드시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이 빽빽한 글자들 보면 괜히 숨이 턱 막히는 기분, 우리 다 알잖아요, 그쵸? 근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완벽한 게임 플랜을 딱 준비해뒀거든요. 이 복잡해 보이는 지침서를요, 한 달 동안 바로 딱 써먹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핵심 전략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죠. 이번 12월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이번 달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우리 지침서가 제시하는 공식적인 목표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는 알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르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모든 활동이 바로 이 최종 목적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달 우리의 게임 플랜이에요. 마치 4쿼터짜리 경기처럼 매주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탐험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승리로 이끌 4가지 핵심 전략이죠. 1주차는 치료자, 2주차는 선한 목자, 3주차는 주인, 그리고 마지막 4주차는 구원자. 그럼 이제 각 플레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첫 번째 쿼터 1주차입니다. 이번 주의 핵심 플레이는 바로 찾아오시는 치료자, 예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적극적인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하는 게 이번 주 목표입니다. 이번 주 핵심 스토리가 바로 그 레기온,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이건 그냥 귀신 이름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 군대 6천 명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아이들이 겪는 학원 문제, 친구 관계, 미래에 대한 막막함처럼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거대하고 압도적인 문제들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은유인 셈이죠. 그래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일부러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 단 한 명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장애물도 다 넘어오시는 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선생님, 바로 너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 마음에 꼭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할 활동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장 만들기예요. 아이들이 각자 자기만의 레기온급 문제를 떠올리고 그 문제 속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초대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이때 정말 중요한 건요,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든 솔직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추상적인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 이건 정말 강력한 경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플레이 2주차로 넘어갑니다. 1주차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이제 2주차에서는 이 시끄러운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을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걸 보면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훔치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와요. 근데 다른 한쪽은 우리에게 생명을, 그것도 아주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시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만 싹군이나 도둑은 위험이 닥치면 그냥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둘의 동기가 얼마나 다른지를 아이들이 분명하게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과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속 유튜브 알고리즘의 목소리? 아니면 친구들의 말? 혹은 이게 성공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 선한 목자의 음성과 경쟁하는 이 수많은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먼저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팁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번 한 주 동안 다 같이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담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요. 목자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익숙해지고, 그래야 다른 소음 속에서도 그 음성을 딱 알아챌 수 있게 되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3주 차입니다. 이번 주는요, 많은 친구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달란트 비유를 다룰 건데요. 이걸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거예요. 이건 너 이거 가지고 뭐 했어? 하고 압박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반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뢰가 얼마나 큰지 알려면 1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계산해보니까요. 당시 평범한 노동자가 무려 16년하고도 5개월을 꼬박 모아야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정도의 가치를 믿고 맡기셨다는 걸 아이들이 정말 체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세상의 논리랑은 완전히 반대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먼저 있었고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활동 꿀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들한테 너의 재능이 뭐야? 라고 묻는 대신에요. 서로 돌아가면서 친구에게서 보이는 재능, 장점들을 칭찬하고 확인시켜주게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강력합니다.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엄청난 긍정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특히 우리 10대 친구들에게는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보다 또래 친구들의 인정 한마디가 훨씬 더 큰 힘이 되거든요. 자, 드디어 마지막 4쿼터,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치료자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쫙 모아서 이 모든 사랑의 정점인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4주차, 아니 12월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아이들이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은 들어봤을 말씀일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요, 이 말씀이 그냥 나 이거 아는 구절인데?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만났던 그 모든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담겨 있는 최종적인 사랑의 고백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결국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의 방향이 우리 선생님들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는요, 이제 바로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 선생님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의 통로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이건 그냥 질문이 아니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선생님들의 사역을 위한 소명 선언 같은 겁니다. 이번 12월 선생님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과연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부디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치료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인이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아주 깊이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